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 묵시록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묵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참 알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묵시록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 묵시록 머릿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인사.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저 앞에 계신 7 영에게서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소명.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쇠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황금 등잔대의 신비는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네가 니콜라우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페르가몬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페르가몬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곧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사는 너희 고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라함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라함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티아티라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불꽃 같은 눈과 노쇠 같은 발을 가지니 곧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또 요즘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르는 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티아티라에 있는 너희 나머지 사람들, 곧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하여 옹기 그릇들을 바수듯이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서 받는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 묵시록 함께 읽었습니다. 어, 일단 요 묵시록이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리고 간략하게 짚어가면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 맛들이게 하는 목적은 이 성경을 하나하나 세밀히 분석하고 이렇게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이 성경에 실려 있는 내용 자체를 적어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것, 거기에 접해보는 것에 있으니까 좀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일단은 멈추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계속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묵시록이라고 요한 묵시록 이 책은 이제 앞에 요한의 이름이 쓰여졌잖아요. 말 그대로 요한이 쓴 묵시록이라고 이제 교회 전통의 전승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 부분에 또 자기가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쓴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의 편지, 요한묵시록을 합쳐서 요한계 문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요한복음서부터 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불리는 그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남겨져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적어도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요한 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묵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장르로 치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장르가 있었는데 다니엘 예언서 같은 경우가 묵시문학 장르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읽었던 것은 서간, 편지들이었죠. 그 앞에는 복음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의 장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알아야 할 것들을 전해주는 편지들이 있었고,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이 있지요. 예언서. 예언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묵시록. 이것은 말 뜻은 말이 꼬이네. 아포칼리십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그 단어가 맞아요.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이렇게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같은 말입니다. 계시도 아포칼리십스고 묵시도 아포칼리십스, 그 같은 그리스 말에서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은 감춰져 있던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묵시 문학 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쓰여지냐면 환시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뭐냐면 이 저자가 이 글을 전하는 이제 화자 혹은 어떤 그 선택받은 누군가가 환시, 무언가 비전을 본 것이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자기가 본 환시를 설명하는 형태로 쓰여진 것이 이제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예언서하고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것이지요. 예언서는 예언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묵시 문학은 하느님이 똑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으니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대개는 이제 현재 시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상의 것, 영적인 어떤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들과 지금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내용들, 표현들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 함께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작성되고 읽혀지기를 바랬던 당시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적인 전통, 알고 있는 그 생각들, 상징들,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만 바라보면 이 글들은 허무맹랑하고 또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이 묵시록의 어,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묵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록을 대할 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여기 나오는 상징들,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잘 뭐랄까 구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표현되는 이 상징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글들을 해석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 시록은 그런 글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편지나 이런 것들처럼 직접적이지 않고 무언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다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시록을 마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예고 내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역시 이 글을 통해서 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요한묵시록이 그러면은 그럼 요한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그럼 누가 쓴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럼 언제 쓰여지고 왜 쓰여졌느냐 이거를 좀 알면 읽고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로마 시대, 그것도 이제 박해 시대에 이제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 이 성서학자들은 이 글이 요한묵시록이 유다 전쟁, 그게 한 60년, 70년 경에 이제 독립운동처럼 이 벌어졌는데, 그게 지죠. 그래서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때쯤에 이제 소아시아, 에페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금은 터키 땅인 거기에서 활동하던 순회 설교자 같은 사람이, 순회 예언자, 뭐 설교자,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황제 이름이, 잠시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황제를 굉장히 신격화하는 것을 강화했어요. 원래부터도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것을 더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어,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이라는 호칭을 자기 스스로에게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유일신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이게 우상 숭배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정책을 피면서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묵시록이 쓰여진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신격화시키는 그런 시대의, 박해 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보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박해 시대에 일단 대놓고 이 황제에 대한 반대의 말들을 쓸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랬다간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징들과 이제 환시를 통해 본 것처럼, 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뭐냐면 박해 시대 때 항상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도 보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마라. 이 환난 중에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 박해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환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쭉 이어서 나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약해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요한묵시록의 첫 번째 그 목적은 거기에 있던 겁니다. 박해 시대에 있던 교회 공동체들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이 어려움은 곧 지켜갈 거고, 죽음도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 표현들도 있고 어쨌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종말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까지도 쭉 이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박해 상황에서 힘을 내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허무맹랑한 무슨 이야기들, 이렇게 저주들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상황에 있던 신자들이 그 어려움 안에 저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요한복시록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읽은 부분 내용들 보면 또 요한복시록 구조를 보면 이제 1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 오늘은 이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그 편지처럼 인사말이 있고 1장 9절부터는 이 자기가 이제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어떤 근거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시를 받는데 누군가 날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분이 10절 1장 10절에 보면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선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 혹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분은 이제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시기로 된 분을 지칭하는 어떤 호칭 표현 같은 겁니다. 그 유대 종교 안에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던 상징 같은 것이 이제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종말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실 분이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자기한테 환시 나타나셔서 보여준 환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7교회 그러고 나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지요. 이것은 실제로 그 7교회들에게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묵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숫자들의 상징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완전함, 그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7교회라고 하면은 전체 교회를 말한 전체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각각의 개별 교회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 편지라고 보기보다는 박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이제 묵시록에는 오늘은 묵시록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묵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천체에 대한 상징들이 있고 동물에 대한 상징들, 또 이제 사람들, 인간들과 관련된 상징들, 그리고 색깔, 인간들과 관련된 상징들 중에서는 이제 특별히 뭐랄까요? 옷, 형태나 모습들인데 이 옷에 관련된 것들, 그건 이제 그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차차 앞으로 하나씩 뭐 나올 때마다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뤄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주로 흰색은 하느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색이고, 빨간색은 말 그대로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난과 어려움들, 이렇게 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체 그 화자가 말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일단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좀 끝이 없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간단하게 너무 깊이 파고들진 않고 간단하게 하나씩만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해서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4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부분까지 읽었죠. 각각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전반적인 형식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 천사에게 써 보내라라고 하는데 그 교회 천사들은 아무래도 그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전하는 말씀, 칭찬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되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그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뭐 약속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나선 마지막에는 똑같은 표현들이 있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과 글 자체가.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몰래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말씀의 전례를 거행하는데 그때 이제 앞부분에 우리의 이제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낭독을 하는 것이지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뭐 보면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들 그리고 또 유다인들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지 말라는 기본 메시지,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어, 단순하게 말하면 회개의 촉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왜? 이제 뒤에서 나오는 환시 이야기, 그 환시는 이제 지금 이 박해자들과 악의 세력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막 예언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종말과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묵시록은 크게 보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러고 나서 길게 어떤 환시,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한 환시를 여러 가지 환시를 쭉 열거하고 마지막에 종말과 심판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상징들, 그래서 요한묵시록을 읽을 때 너무 상징들 하나하나에 매몰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 큰 메시지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처럼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큰 그림 안에서 요한묵시록을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시고 이 상징들 하나하나에 너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 궁금한 상징들은 댓글이나 저에게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은 전부 다 100%알 수는 없고 질문을 받으면 보고서 또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요한묵시록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요한묵시록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묵시록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징들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내용들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 이야기들이 이 환시의 내용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함께 묵시록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묵시록이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기에는 시간도 모자르고 해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꺼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 읽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흐름을 짚어가면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기쁘게 보내세요. Israel